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요.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금지해야 하고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금지해야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거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는 주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형통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요. 이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되 시편 1편 4절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악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3절까지에 묘사된 복 있는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이 4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바람이 불 때 그것이 센 바람이든 약한 바람이든 굉장히 가벼운 것은 그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존재로서 악인을 묘사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삶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악인들의 삶은 굉장히 가벼운 삶이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의인이라 불리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것이어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견디게 되는데 악인들은 너무나도 가벼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조금의 바람만 불어도 날려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존재이기에 의인들, 즉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되 우리로 굉장히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게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텐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영광이라는 말의 광자는 빛과 관련된 단어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시각적인 것들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한국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결국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할 때 카보드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말은 흔히 무겁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카보드 아도나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무게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일 수 있게 뭔가 빛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중압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보드 아도나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더라라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여호와의 그 존재 자체가 중압감이 있는 존재였다면 제사장들이 모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들을 상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나타내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운 존재일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압감이 있는 존재일진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굉장히 그렇게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말과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 자신이 바람이 불면 바로 날아가 버릴 정도로 가벼운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가벼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은데 그 자신의 말로 자신이 이루고 가진 것들을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와는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엇인가 무게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면,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진중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자칫 그 무거운, 그 위압감이 있는 그 하나님을 가벼운 존재로 표현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굉장히 우스운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시다, 굉장히 중압감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이 묘사들이 결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벼운 말과 가벼운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중해야 하고요, 무거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게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가벼운 시련에도, 아주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 바람에 날려가고 있는 존재로 나 자신이 발견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거우신 하나님, 그 중압감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그 어떠한 바람에도, 그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다짐할 수 있는 삶, 어쩌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되는 삶이 아닌가, 우리로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그 누구보다 진중해야 하고 무거워야 합니다. 진중한 말과 행동이
진중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렇게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들을 바꾸어 감으로써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의인이자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경건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